아멘. 네,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는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여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강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합니다. 218장 찬송하신 후에 김기선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느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품어주셨다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주님 전에 머리 숙였나이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헌신과 봉사도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식물들과 나무들을 볼 때에 다 열매를 맺었는데 저희들은 열매 맺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공자들이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어가며 갱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훌륭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시는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좋은 땅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배필하시는 윤영님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송파 은혜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레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합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좀 공기가 탁해졌었는데 어젯밤부터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또 비가 내리게 하셔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가을철에 비가 좀 내려줘야 겨울 가뭄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겨울에 가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조금 더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비가 또 내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또 이렇게 먼지도 씻어내리고 땅도 촉촉하게 적셔서 겨울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자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도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인생 겨울 같을지라도 또 이렇게 퍽퍽하고 힘든 그런 연말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생동감이 넘쳐나고 또 희망이 넘쳐나고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가 더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21절까지 다 읽어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그런 문맥입니다만은 이렇게 두 번 내지는 뭐 세 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읽어가고 또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앞부분을 좀 잘라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마무리되고 있는 11절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서두와 그리고 11절의 마무리 부분이 같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중간에 설명적으로 설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중간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1장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곡해하거나 또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뒤집은 것은 뒤집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세속의 사랑도 사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본성이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많이 손상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달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인 다른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단지 세속의 본능 아니면 측은지심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곧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랑한다라는 말, 사랑이다라는 말은 감성적인 것에 그쳐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성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입니다만은 그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징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때로는 야단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여러분께 부모님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렇죠. 자녀들을 잘못됐다고 징계할 때 감정에 따라서 징계하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녀들을 야단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이렇게 종아리라도 한 대를 때릴 때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아리 한 대 딱 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사랑의 매 자주 때리면 안 됩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매도 걸린답니다. 사랑의 매가 어딨냐? 사랑의 매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이 자녀 학대 그래가지고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매 맞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요. 잘 되라고 더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이렇게 전체 구약과 신약 다 합해서 66권입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압축을 시킨다면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뚝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방울로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두 방울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방울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방울이 똑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두 방울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가장 정당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보면 그냥 함축적으로 쫙 짜내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쭉 펼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행해 주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정당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자기의 본분들을 감당해가는 것, 자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우리는 뜨거운 감정, 뭔가 이렇게 따뜻한 감정, 뭔가 또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넘어서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주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행하면 더 좋겠죠.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행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향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향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분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향을 입어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9절과 10절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9절과 10절에서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9절에서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다. 그게 9절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먼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 잘못됐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랑이었다는 거.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랑. 너의 필요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에게 베풀어 줬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렇게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는 여러 곳의 어떤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보내달라고 구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를 위해 제발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좀 죽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먼저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물론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더 크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다, 뭐 그런 표현을 써서 시를 쓴 적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정 안에서 그쳐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안에서 그쳐지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사랑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웃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그런 이야기, 같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끙끙 앓고 신음만 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아마 외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처지였으니까. 끙끙 앓는 신음만 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먼저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먼저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반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 그렇죠? 다 죽어가는 그런 처지, 그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자기의 것을 막 쏟아부어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생활 필수품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들인데, 그 의약품도 이렇게 포도주 이런 것들은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막 환자에게 소독하고 또 치료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상처가 많이 나 있으니까 막 포도주를 갖다 붓고 기름을 갖다 바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로 이제 내 생활을 해 나가나, 뭐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응급조치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내 할 일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또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노새에서 내리고 그 환자를 노새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까지 가잖아요. 주막까지 가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간병해 주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간병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튿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서 급한 일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두렙돈 정도를 더 주면서 두 덩어리 크게 이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달라고, 잘 돌봐 달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여관이니까 이렇게 내가 또 돌아올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모자란 부분은 다시 더 채워주겠노라고 그러면서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뭔가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털어서 하나님의 주머니를 턴 거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동을 시키는데 뭘 하도록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도록 하느냐 하면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사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어쨌든 감염이 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또 항상 건강해야 되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무증상 환자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성이에요. 열이 나고 숨쉬기 답답하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열나게 만들고 숨 못 쉬게 만들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게 만들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성이고 그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모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성이 열나게 만드는 거니까 열나게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하겠어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단계까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지 모를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래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을 힘입어서 그 영향에 순종하면서 살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랑의 감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막 뿜어내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게 하시는 모든 마음들을 그냥 꾹 눌러가지고 기어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도 몰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는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더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미워 죽겠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불쌍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라도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서운하고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그래도 참 불쌍하지, 그래도 참 불쌍하지,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거는요. 잘 대해주는 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께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고마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생각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 밖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서운한 것만 더 많이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그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잠겨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들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하고 치고받고 했던 사람도요, 때로는요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가 갑자기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변화의 가장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출발점은 지식 때문일 겁니다. 지식, 정보 때문에. 여러분, 왜 마스크 씁니까? 마스크 쓰기가 너무 좋아서 마스크 쓰신 분 계시나요? 겨울철에는 마스크 씁니다만 지금 마스크 쓰는 거는 불편하지요. 근데 왜 마스크 씁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마스크 안 쓰다가. 왜 마스크 씁니까? 우리에겐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요? 마스크 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정보가 있으니까 변하는 거거든요. 내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막 뜨거워가지고 마스크 쓰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막 뜨거워,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마스크 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정보가 나의 행동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대단한 정보입니다. 엄청난 정보예요. 이게 생명의 정보거든요. 자,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귀한 정보로 안다면, 그걸 정말 나를 살리는 정보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정보로 안다면, 그 정보가,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변해야지. 그러면 나도 사랑해야지. 자, 그 얘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 읽으면 혹시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고 축복입니다.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그런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지식이고 정보잖아요. 지혜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행개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러면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점점 사랑을 더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그래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도 연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좀 삶이 살아가는 것이 좀 퍽퍽하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로 넌 잘 돼야 돼,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아이고 힘내세요 이야기,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크다면 더 크게 그 사랑들을 이렇게 쏟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난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님 그렇게 요한께 사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누굽니까? 나는 서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서로에는 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서로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서로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서로 그렇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뭐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먼저 베풀어주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면서, 내가 먼저 품어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꼭배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꼭 나를 닮았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님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늘 감동하고 또 일으켜서 진실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또 사랑의 손을 내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국이 속히 진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기적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강의 아버지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또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